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유다서를 설교하기가 쉽지 않은데 대부분 잘 안 해요. 한 장밖에 없고 저 끄트머리 있어가지고 이 설교를 별로 안 하는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보니까 참 이 말씀 대단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언급 안 하고 가는 말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계속 제가 유다서 지금 지난 7절까지 같이 해서 형벌의 거울까지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8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거짓 선생들의 열매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유다는요, 오늘 본문에서 거짓 선생들, 특히 이단자들 있잖아요. 이단에 대한 그런 경종을 6절 또 7절에 나타난 그 범죄들과 연결시켜서 책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설교를 잘라서 했지만 앞절에 대한 내용들을 인식하고 말씀을 듣는 게 도움이 돼요. 제가 다시 6절, 7절을 좀 시간이 되지만 읽겠습니다. 6절, 7절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거울이 되었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울이 되었다는 얘기가 뭐냐면, 자 보세요. 딱 보면 내 모습이 이렇게 생겼네. 그것처럼 그 소돔 고모라와 이웃 도시의 그 음란하고 타락한 그 삶의 모습을 딱 보면서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렇게 될지도 모르구나. 요즘 그 사람들이잖아요. 야, 소돔 고모라보다 더 악하다고 있어요. 그냥 막 사람들 죽이고 그 행악을 저지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끝이 났구나. 끝이 났어. 이렇게 거울을 보는 거예요. 역사의 거울.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보면 거울과 같은 기능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하나님 말씀은 성경은 고마운 거울, 하나님의 모습을 비춰주고 내 모습의 모습을 비춰주는 성경은 고마운 거울. 자, 성경을 볼 때 거울 보듯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구나. 모르고 살면 뭐가 더러운지 어떻게 내가 변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볼 때 거울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 모든 소돔 고모라의 죄악상이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는 거예요. 경계가 된다. 경계의 거울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성경은 좋은 얘기만 써 있지 않고 악하고 나쁜 얘기들도 써 있잖아요. 그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거 다 우리가 그거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두 종류가 공존할 수가 있어요. 나쁜 게 있고 좋은 게 있을 때 있어요. 성경을 봐서 나쁜 것은 이거 정말 우리 하나님 떠나면 망하는구나. 이걸 알려주려고 그러는 거고, 그죠? 예? 또 좋은 거는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생명 따라 살아가니까 이런 축복이 있구나. 이거 알려주려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지난 그 7절까지 말씀 통해서 그들을 책망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10절에서 이 사람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한다고 했어요. 이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 거예요. 알면은 회방할 수가 없는데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막 회방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과 같아. 본능으로 하는 그것을 다 멸망에 이른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자, 오늘 8절 한번 다시 아침 읽어보겠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볼 때,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러한 것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도다. 아이고, 자,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회방한다. 이 꿈꾸는 이 사람들이란 누구를 말하냐면 바로 이 거짓 선생들.
거짓 선생이라는 말을 집어넣었으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가르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가르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요. 뭐든지 교회에서 가르쳐야 돼. 배워야 돼. 일로 와, 가르쳐. 하고 가르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생명으로 먹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와서 뭔가 많이 배웠어. 그러면 뭐냐면 내가 안 죽은 상태에서 내가 뭔가를 배워가지고 내가 뭐 해보겠다 하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생명이요.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으로 오는 게 아니라 양식으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양식으로. 그래서 그걸 먹어야 이제 내가 내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는 데서는 논쟁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또 많이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랑 막 그 지식적인 대립이 일어나면 그 틀려 맞아 하고 싸워. 그냥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뭐 교단끼리 막 갈라지고 하는 것도 가르침이 틀리니까 막 싸우잖아요. 예? 예? 칼빈이다, 웨슬레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소용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받아들이는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 특별히 이단들은 나랑 같이 성경 공부 좀 하자고 그래가지고 가르친다고요. 순수한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런 가르침을 받다 보면 그것을 또 듣고 하다 보면 그걸 믿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무장이 돼서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딱 벌써 느낌이 아니구나. 아는데 안 그런 사람들 다 넘어가게 돼요. 뭐 이단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다 우리보다 뭐 똑똑치 못해서 이단으로 넘어가는 줄 아십니까? 그건 영적인 문제라 잘못되면 그 잘못 가르침 받으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꿈꾸는 자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들이요. 당시에는 이 기록된 성경들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막 이상한 접신을 하고 뭐 환상을 보고 꿈을 꾼 거 가지고 막 자기를 과시하고 뭐 점을 치듯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당시에도 많았던 모양이에요. 꿈 꿔가지고 앞날을 점치고 예언해주고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이게 바로 거짓 선생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 주관대로 얘기해요. 자기 주관대로. 내 말 안 들으면 죽는다고 그러고 내가 아주 어젯밤에 이렇게 다 환상을 봤는데 당신이 가정이 어쩌고 이런 소리들이 그래갖고 사람을 묶어갖고 자기 사람 만들어요. 이게 그 당시에도 이런 거짓 선생들, 이 꿈꾼다는 말은 거짓 선생을 의미하는데 허황된 생각을 가졌다는 뜻도 되지고 아마도 그들이 꿈에 의한 계시로 잘못된 교훈을 가르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딱 듣다 보면요. 그런 뭐 꿈꾼거나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이상을 보고 환상을 보고 내가 이런 걸 봤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되니까 조심하자 이런 소리 하는 사람 보면 괜히 막 그 사람 나보다 특별한 은혜와 능력이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잖아요. 또 그 사람도 그런 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아무리 말 주변이 좋아서 그 꿈을 해석하고 얘기해줘도 거기에 말려들면 큰일 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니고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바로 이런 꿈꾸는 허황된 말들을 만들어서 작년에 재작년에 뭐 북한이 침공하니까 다 준비하라고 미국의 어떤 여자 전도사 하나가 막 유튜브에서 나와가지고 막 난리 치더라고. 그거 보니까 또 가서 왜 그게 안 되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또 꿈을 또 줬는데 그거 연기했다고. 말을 또 만들어 연기했다고. 그게 뭡니까? 다 가짜예요, 가짜. 그런데 그런 거 좋아하는 성도들은 계속 그걸 추종해요, 따라요. 이게 이제 이단들 특징입니다. 예. 그 몰몬교회 그 재림론은 벌써 예수님이 오셔갖고 세상에 심판됐어야 되는데, 그 몰몬교 본부에서 그게 연장됐다고 또 거짓말로 또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큰일 났다. 우리가 전현대로 안 됐다고. 이거 어떻게 하냐니까. 그런 게 필요 없어. 우리가 연기됐다고 얘기하자고. 그래갖고 세계 전체가 다 이런 가짜들에게 막 말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여간 신천지나 통일교나 이런 전부 다 이런 허황된 원리 강론 가르쳤잖아요. 신천지 같은 경우는 무슨 이게 신천지 나오는 그 교리가 있어요. 그걸 가르쳐요. 예. 여러분 이런 잘못된 교리, 이들은 거의 꿈꾸듯이 얘기해요. 꿈꾸듯이. 그냥 그 허망한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하루를 살아도 주님 안에서 늘 상식이 통하는 상태에서 하루하루를 주님 안에서 그 생명을 누리면서 사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 비정상이 아니라 정상적인. 이 거짓 선지자들 선생들이 짓는 죄가 어떤 거냐? 그들과 같이 육체를 더럽힌다 했어요. 육체를 더럽혀요. 이 허황된 것을 통해서 뭘 하게 되냐면 사람이 자기를 자포자기해서 정신적인 이상이 와갖고 육체를 더럽혀요. 여러분이 그 이단에 빠져 있으니까 그 교주 같은 목사가 막 그냥 젊은 것들 다 건드려갖고 지금 저기 구로동에 그 목사 들어갔잖아요. 이 아주 꿈꾸는 것 듯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허황된 얘기를. 내가 그 사람 잘 알아요. 우리 교단에 있다가 나간 사람이니까. 그냥 처음부터 목회할 때부터 이상한 꿈 얘기를 많이 해요. 그냥 수천 명의 교인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그 젊은 아가씨들 다 건드려가지고 그 노인네가. 그래도 지금도 그 딸이 이어받아가지고 교회가 막 그냥 번창하고 있어요.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알지 못하는 거죠. 얼마나 이 무서운 영적 세계가 사람들의 영혼을 파괴하는지 말려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육체를 더럽혀, 육체를. 일단 딱 보면 상식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산다는데 그 음란이 끝나지 않고 음행이 끝나지 않고 그런 것들을 종교적으로 덮어버리거든. 괜찮다고. 하나님이 용서해 줬다고. 그렇게 하나님 이름 팔아갖고 마음껏 죄짓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알면 더 거룩하고 더 정결해지는 그 결과가 나타나야지. 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를 따랐던 그 간음을 아마 소돔과 고모라에도 그들이 하는 이 간음하고 이렇게 더럽게 살던 그 행태를 그들이 종교적인 형태를 가지고 그 짓을 했대요. 언제든지 타락된 종교가 그들의 일반적인 생활에 음란과 악함을 갖다 주는 거예요. 예. 대한민국이 기독교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면요. 그 열매가 어떻게 나냐면 사회적으로 삶이 정결해지고 깨끗해져야 돼, 윤리적으로. 그런데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교회는 번창하는데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은 점점 더 음란하고 악한 일들이 많아지자는 빛과 소금의 역할이 전혀 더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더 나은 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그 짓이 더 나와. 그것도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은밀하게 짓는 죄들이 더 악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 현상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재물욕, 탐욕, 돈 욕심, 그 다음에 돈이 좀 많아지면 나타나는 게 뭐냐면요. 젊고 건강하면 돈 많은 사람이 젊고 건강하면 당연히 따라가는 게 뭐냐면요. 여자들 세욕을 쫓아가요. 아주 색다른 쾌락을 따라간다고. 돈 많고 넉넉하니까. 그게 일반적인 현상인데, 그게 오늘 본문에 이따가 나와요. 발람의 얘기, 고라의 얘기 나오니까 더 이상 그 얘기는 안 하고요.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계속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소돔 고모라의 죄들을, 그 간음과 음행을 따라갔다는 거죠. 이 말은 잘못된 교훈, 그것을 받아 은밀한 중에 음탕한 행실로 교회를 더럽혀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겉으로 육체적으로 더럽혀진 것만이 음탕한 행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지아비로 섬겨야 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지아비를 놔두고 다른 데 가서 다른 남정네들한테 정을 통하고 마음을 주는 게 그게 음탕한 짓이에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부부처럼 하나님을 지아비로 여기며 그 사랑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누려야 할 여편네가, 죄송합니다, 말을 이렇게, 부인이 돌아다니면서 이 남자 저 남자에게 남편 몰래 정을 통하고 다니는 것이 음란한 행위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재물도 사랑하고 세상 신을 따라가는 게 좋아하고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게 좋아하는 걸 마음대로 그게 음란한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 얼마나 음란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예? 다른 거 좋아하고. 그게 그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막 대놓고 교리적으로, 교훈적으로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마음만 하나님만 우리가 믿는다고 하고 버리기 아깝잖아, 하나님은. 하나님 기둥서방인데. 근데 재미는 이 세상에서 재미 보면서 살아. 이게 이제 거짓 선생들이 이런 것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괜찮다고. 원래 사랑이 많은 분이니까 우리가 나가서 다른 남자에게 몸 주고 마음 팔아도 다 사랑하니까 다 용납해 준다니까 마음껏 져줘도 괜찮다고.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그런데 많아요. 어미하신 하나님도 인격이 계시기 때문에 질투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당신의 마음을 소유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아가시기를 왜 원하지 않겠어요? 그럼 그분 안에서 그 사랑으로 족해서 그 안에서 행복을 누려야지. 왜 이게 그 마귀가 주는 그 단물 먹고 쪽쪽 빨아먹고 그게 미쳐가지고 돌아다녀요. 그 마약 하나 먹고 나면은 그것이 땡겨가지고 계속 마약을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럼 나중에 그 마약이 그를 삼키고 그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냥 순간에 찰나적으로 좋다고 해서 거기에 넘어가면은 계속 그 올가미로 물고 늘어지는 게 사탄의 전략이고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 앞잡이가 거짓 선생이에요. 그러니까 선생 잘못 만나면 큰일 나. 뭘 잘못 배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그 안에서 새 생명 얻어서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인 이 성경 말씀으로 또 목사님 말씀으로 우리 매일교회 성도로서 그냥 그것으로 족한 줄 알고 그 안에서 예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만나서 정말 행복하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귀 기울이지 마시고. 제가 옛날에 하던 목회에 큰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성도 중에 이단으로 빠진 사람들 보면요. 참 가관이야, 가관. 어찌 그게 그런데 빠지나 싶어요. 근데 그게 영적인 문제더라고요. 아주. 한번 빠지면. 비상식적인데도 그도 학교도 많이 배웠어요. 뭐 이대도 나오고 외국 유학도 갔던 사람들도 이단에 빠지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정말 말 같지 않은데 빠져요. 거기에 내가 보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 그런 좋지 않던 마음들이 사탄이 부려먹기 좋은 거예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거기에 말려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잡아먹기 좋은 놈이 어떤 놈인가 마귀가 더 잘한대요. 학벌을 남녀 귀천 초월해서 벌써 냄새가 난대, 냄새. 저놈은 내가 잡아먹기 좋다. 그 냄새가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그 냄새나는 똥이 있으면 파리가 날아오는 것처럼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있으니 그게 날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일절 깨끗하고 정결하게 사는 것이 그게 이 마귀가 꼬드기지 않냐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네?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사는 것이 보혈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살 길이에요. 자, 그들은 어떻게 되냐면 처소를 떠나서 또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고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고 그 하나님이 뭐 이렇게 위대하시냐 내 밑에 와 나도 하나님처럼 위대해 이렇게 아주 사람을 꼬시는 거예요. 사람은요 이 첫 번째에 들어오게 되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사람 타락돼요. 하나님 위에 상천하지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경배하며 나아가면은 안전한데 그 마음이 상실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로움이 없으면 그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단 특별히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뭐냐면 괜찮아 하나님보다 우리가 최고야. 인본주의 우리가 최고야. 사람이 행복한 게 최고야. 사람 위에 사람 없다. 사람이 최고다. 하나님도 내가 있으면 하나님이 있는 거고 내가 하나님 없다 하면 없는 거야. 그럴듯해요. 젊은 애들은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아니 모든 게 사람 위한 거니까 내가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 있는 거고 내가 없다고 하면 없는 거지 뭐. 그러니까 내 믿음이 하나님이야. 내가 불안하니까 내가 당신 믿어줘 하면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니까 하나님도 내가 만들었다 없앴다 할 수 있는 거야. 그럴듯해요. 예? 그런 식으로 책이 다 일반 서적들 책 보면요 이런 정신적인 책을 쓰는데 보면 순전히 뭐냐면 너가 살아야 된다. 너가 살아야 되고 네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라는 이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어. 내가 좀 강하면 하나님 있을 필요가 없을 때는 하나님 없어도 돼. 왜? 불필요하니까. 그리고 네가 좀 너무 힘들고 갈 때는 신앙생활도 필요하다. 그럴 때는 그냥 하나님이 있다고 믿으면 그 있다고 믿는 게 너를 도와주니까 그래서 신앙생활하면 좋아. 그럴듯해요. 그런 하나님으로 이제 둔갑을 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시냐? 거짓 교사들이 철학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가르쳐 놓으니까 영혼이 다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피폐된 그런 무신론자고 가게 되는 거죠. 요 텔레비 나오는 머리 빡빡 깎아준 이래 갖고 하는 그런 하나 있어. 누군가 이름이 앞자가 도자인데 그 사람 얘기 들어보면 젊은 애들이 좋아서 그러나 들어보세요. 하나님 없어요. 그 사람도 원래 목사 아들이에요. 고려대 나오고 뭐 중국 뭐 아주 뭐 하버드까지 나오고 뭐 굉장히 학위를 많은데 내가 고생 들어보니까 저 사람 하나님 없는 사람이네. 야, 영혼들 많이 죽이겠구나. 거짓 교사예요. 거짓 교사. 진짜. 이 거짓 교사들이 겉보기는 훌륭해요.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들의 중심은 휴머니즘, 인간 중심이에요. 인간보다 하나님이 더 아래다. 인간이 최고다. 하나님도 인간에 의해서 불임을 당한다. 얼마나 악한 생각. 그러니까 뭐 인간의 본성이 원래 죄 가운데 태어나는데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인간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악하고 얼마나 자기 관리 절대 안 돼요. 하나님 품 안에 있지 않으면 인간은 절대 자기 관리 안 됩니다. 이들의 특징이 뭐냐? 교만입니다. 교만.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뭐냐? 교만입니다. 이 교만한 자에게는 특성이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자기가 아는 만큼 외의 것들은 자기가 아는 만큼만 자기가 인정하고 자기가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회방이에요. 다 회방. 그런데 이 교만한 사람이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모르는 게 더 많다고 생각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야 그 신비한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아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아는 만큼이 최고인 줄 알고 그 이상의 것들은 뭐가 들어오면 다 회방이야. 회방. 하나님의 권위뿐만 아니라 천사들의 영광도 회방합니다. 여기서 오늘 이 유다서를 쓴 유다는 말입니다. 이 같은 죄가 얼마나 크고 두려운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천사장 미가엘의 경우를 들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참 여러분 요 한 절을 이렇게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 잘 들어요. 어떤 용어로 이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이 9절 말씀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이야기하잖아요.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뭐냐? 여기서 나오는 모세의 시체로 인해서 천사장 미가엘과 사탄과 서로 언쟁이 있었던 일이 있어요. 그거는 모세의 승천이라고 하는 그 외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있는 이 성경은 이 정경이에요. 이 정경에 들어가지 못한 외경이 있어요. 그 외경에 모세의 승천이라는 곳에서 인용한 말이에요. 당시 유다가 이 서신을 썼을 때 그 외경의 내용인 모세의 승천이라는 그 외경의 말씀 내용을 인용해서 이 미가엘과 사탄의 언쟁 그 얘기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 언쟁의 내용이 뭐냐?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여기에 사탄은 뭐라고 했냐면 모세는 범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시체에 대해서 그의 시신에 대해서 사탄이 내가 권리를 갖고 있다. 모세 시체 내 거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는데 이에 대해서 천사장 미가엘이 아니다. 이 사탄아. 모세의 시체에 대한 모세의 죽음에 대한 이 부분은 마땅히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그 사탄을 정죄하고 책망할 수 있었으나 이 모든 책망과 권한과 내용이 우리같이 천사장인 나나 타락한 천사인 이 사탄 너나 권한 없다. 저 위에 계신 하나님께 권한이 있다. 막 자식아 막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하면서 내가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그런 내용이 그 나오는 내용을 여기다가 담아놓은 거예요.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탄은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끝까지 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끝까지 대항하는 게 다른 말로 우리 사탄에게도 적용되고 나에게도 적용되는 딱 두 글자예요.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사탄이 준 인간에게 준 영향력이에요. 그 교만은 어디서 오냐?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권위를 찬탈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데서 오는 게 교만입니다. 교만은 인간이 자기 위치를 잃어버린 데서 오는 거예요. 자기 위치. 하나님은 창조주고 인간은 뭐죠? 피조물이요. 하나님은 만드신 분이고 나는 만듦을 받은 사람이요. 만듦을 받은 사람은 만드신 분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늘 순종해야 해요. 이게 인간의 마땅한 위치예요. 근데 사탄은 자꾸 거짓말로 아니야. 하나님도 네 밑에 있는 거야. 네 마음대로 해야 돼. 이것을 계속 이런 지식이나 철학이나 학습 가르치는 걸 가지고 자꾸 사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이게 마귀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마귀의 역사하는 것들을 많이 저도 어릴 때 보면은 담임 목사님 말을 안 들어요. 막 장로님들이. 내가 볼 때도 목사님 말이 틀린 게 없는데도 막 패를 들고는 목사님 그럴 수 있냐고. 아니 그럴 수 있는 거죠. 이거 성경 말씀대로인데 그건 성경 말씀이지만 교회법에 따라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온 적이 없다고 막 그러면서 막 장로님들이 목사님이 막 쫓아내려고. 그러더니 나도 주의 종이고 당신도 주의 종이고 막 장로님이 그래요. 하나님의 목사님을 교회에다가 세웠을 때는 장로님들이 목사님 협조해서 교회 하라고 드린 건데 어느 날 막 커져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말하는 말씀도 안 듣고 그 자세한 내용은 난 잘 모르겠지만 내 눈에 어렸을 때 볼 때는 아닌 것 같더라고. 야, 이거 큰일이다. 지금 생각하니까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 모두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겸손해야 되는데 인간의 힘으로 절대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위치를 알 때 겸손해집니다. 하나님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인간이. 근데 거짓 교사는 계속 아까 전에 미가엘이 그 사탄한테 너 이 모든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 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라 하고 하는 그 외경, 모세의 승천에 대한 외경에 대한 내용을 하잖아요. 거기에 교만을 얘기하려고 하는 얘기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교만이 이게 우리가 문자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국어 사전적으로 해석해가지고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 인간이 아무리 스스로 교만하지 말아야 돼. 우리는 높아지지 말고 하나님만 높여야 돼. 이렇게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밑으로 위치가 내려와야 되는 게 교만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이 거짓 선생들은 그 위치를 바꾸지 않는 한 계속 하나님께 대항하고 싸울 겁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그렇게 조종하고 있거든요. 사탄은 자기가 하나님과 싸우지 못하니까 자기 수중에 사람들을 교만케 만들어갖고 자기 부하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람에게 목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었기 때문에 내가 네 속에 들어가서 너를 통해서 나를 표현하고 싶다. 그래서 그게 형상과 모양이에요. 하나님도 사람이 필요해요. 사람 필요 없어 하면 하나님이 애굽게 우리를 구원하겠어요? 그냥 없는 대로 사시지. 하나님은 우리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필요로 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볼 거 없어.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보이네. 하나님 제일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신령한 몸으로 육신을 가진 사람한테 나타나도 육신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못 봐. 그냥 육신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보는 방법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 내가 저 사람 보니까 내가 하나님 믿어야겠다. 그걸 하나님의 표현체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나는 사람 보고 안 다녀. 하나님만 보고 다녀. 거짓말. 그 틀린 얘기예요. 나는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보여. 이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의 위치에 있어서 하나님만큼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해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은 사람을 통해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뭐냐? 안 그래요. 거짓 교사는 특별히 사탄의 수하에 있어요. 거짓 교사. 그래서 사탄은 뭐냐? 사탄도 사람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영물이기 때문에 이거 부려먹으려면 어떻게 하지? 자기가 못해. 그러니까 사람을 사탄화시켜요.
사람을 거짓교사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은 큰일 나게. 그러니까 자꾸 저게 하나님 수하에 들어가면 큰일 나. 그러니까 자기 수하에 지키기 위해서 자꾸 거짓을 만들어가고 이간질 시켜서 하나님께 못 가게 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고 그의 앞잡이가 바로 거짓 선생이에요. 오늘날 자기도 모르게 거짓 선생으로 그 짓을 하고 다니면서 하나님께 못 가게 막고는 자기 사람 만들어가지고 자기 권력 가지고 자기 능력 가지고 교인들을 부려먹고 있는 거짓 선생들 무지 많아요. 근데 자기가 지금 거짓 선생으로 일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하는 거짓 선생도 많아요. 뒤에서 자, 좋다. 너 잘났다. 너가 최고 높아. 교회에서 영광 받아야 돼. 너. 내가 영광 받게 해줄게.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면서 계속 자기는 하나님 이름 갖고 하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 이름 사용하는 거 내가 허용할 테니까 굳이 너가 높아지고 너가 영광 받는 거 내가 보장해 줄 테니까 열심히 해라. 거짓 교사가 그럼 뭐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가르쳐준 애야. 할때 이간질 시킨 내용들을 자꾸 거짓 교사에게 집어넣어. 그럼 거짓 교사가 그 자꾸 성도들 가르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살아가게. 그래갖고 그냥 이거 내가 그런데 한없이 너를 하나님 자리같이 높여줄 테니까 교회도 크게 부흥시켜 줄 테니까 그 자리에서 좀 머물러서 세상 영광 다 누려. 천국까지 갈 필요 없이 이 땅을 천국처럼 만들어줄게. 이렇게 사탄이 뒤에서 거짓 교사들을 부려먹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거짓 교사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유다서를 통해서 이 본문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거짓 선생들의 권위를 업신여기고 거짓 선생들은 하나님에 대한 권위를 업신여기고 영광을 회방하는 무서운 범죄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들의 결과에 대해서 자 11절 보면요. 11절 보세요. 이거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성경에 나오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게 뭐냐면은 자 가인, 따라서 합시다. 가인, 고라, 그 다음에 발람. 이거예요. 여기 보면은 11절에 세 가지를 말씀해 주는데, 이들은 가인의 길로 행하는 자라고 했어요. 이 가인의 길로 행한다는 것은 악한 자가 의로운 자를 핍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악한 자는 가인이요, 의로운 자는 아벨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바르게 제사드린 의로운 롯이 그 악한 자가 되어서 악의 화신으로 사탄에게 잡혀있는 이 가인을 통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죽습니다. 의인 아벨의 피가 호소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기 보면 가인의 길로 가는 자예요. 오늘도 가인의 길로 가는 사람 많습니다. 의로운 자를 눈뜨고 못 봐. 의롭기 때문에 저 죽여야 돼. 내가 저 꼴 못 봐. 왜? 내가 저렇게 의로운 자로 살아가는 저놈 내가 죽여야 내가 살겠어 하고 이런 가인으로 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가인으로 가는 사람. 이게 가인의 길입니다. 자, 이 거짓 선생들이 바로 이 가인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또 하나는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고 그랬어요.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발람은 선지자인데요. 발람 선지자가 알죠? 발람 선지자. 선지자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도 하고 또 축복 기도를 해서 복도 내려주고 그런 짓을 하는 게 이 선지자잖아요. 발람 선지자. 당시에 이 발람 선지자 볼 때는 좀 용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도 이름이 난 선지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발락이라고 하는 이 모압 왕이 자기 나라 근처에 거주하고 있는 발람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곁에 오니까 두려우니까 발락한테 가고, 발락이라는 사람은 왕이고 모압 왕이고 발락은 선지자예요. 가서 제물로 유혹을 합니다. 이 많은 거 줄 테니까 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해. 좀 망하는 저주기도 좀 해라고. 못한다고 처음에는 그래요. 자꾸 이제 돈으로 유혹을 하니까 그냥 넘어가 버려요. 이 발람 선지자가 하도 이게 넘어가기 시작할 때 지나가다가 누구랑 만나요? 그 짐승 노새 만나잖아요. 노새.
노새가 그냥 발람 선지자를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발람이 그 재물의 욕심에 따라서 그냥 거짓으로 저주를 하다가 나중에 진짜 이 발람이 사탄이 그때 싹 들어가서 발람에게 들어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는 방법을 발람에게 집어넣어줬어요. 한때는 하나님이 썼던 선지자야. 그런데 재물 욕심이 들어가니까 주인이 바뀌었어.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 그 사탄에게서도 꾀가 있어. 사탄의 그 집요한 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창 몰살시키는 방법이 나와. 그게 뭐냐면 발람이 발람 선지자가 이제 발락한테 얘기하냐. 네. 뭐라고 꾸며주냐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남정네들이 광야 생활에서 아주 지쳐가지고 여인네라면 환장한다. 당신 나라 모압의 여인들은 이쁘고 아름다우니까 여자들을 풀어가지고 전부 다 한꺼번에 음행죄를 저질러서 망하게 만들어라. 그 음행을 저지르도록 이 발람 선지자가 발락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줘. 나중에 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걸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 발락은 이 저주받은 선지자로 낙인이 찍혀 모압은 모압대로 망해요. 여러분, 이게 발람의 길이에요. 방법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다 해서 사탄이 주는 꾀라고 하더라도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음행도 할 수 있고 나쁜 짓 다 할 수 있고 탐욕을 해서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종교적인 사람들 그게 발람의 길이에요. 저도 이 길목에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그 길로 흘러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세상 천지에 천주교든 불교든 기독교든 이 발람의 길로 걸어가고 그 길로 몰려간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아니, 대다수예요. 하나님이 진짜 은혜로 이끌어주지 않으면 거기에 막 돈 주고 뭐 성직 매매도 돈 주고 다 하고요. 별 사람 홀리는 거 배우는 거예요. 홀리는 거. 그 멀쩡한 사람들을 막 홀려가지고 이상한 종교 행위를 만들어요. 그래갖고 사람 끌어가는 게 다 이 발람의 길이에요. 발람의 길. 끝은 다 돈이야. 끝은 다 나중에는 음란한 거야. 끝은 다 하나님을 배도하고 세상 신 쫓아가도록 만드는 그 결과가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실망해서 교회 떠나. 정말 대도된 사람들은 있을 교회가 없대. 아무리 돌아다녀도 있을 교회가 없어. 다 똑같은 것 같아. 이때 되면 정말 힘든 거죠. 아무데나 어떤 그래. 아무 교회나 가면 안 돼. 다 정말 한 서너 번 그런 거 겪어보면 아유 아무 교회 갈 데 없네. 그게 되는 거예요. 눈 뜬 사람은. 문제는 뭐냐. 같이 눈 뜬 사람들 눈 떠서 제대로 아는 목사 만나서 그 십자가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함께 그 안에서 거할 수 있는다면 그것보다 행복한 게 없는 거예요. 마지막 사람 하나 하고 마쳐야겠는데 시간이 없어서요. 누구냐면요. 고라. 다음은 고라인데 고라에 대해서는 고라의 폐역이라고 해요. 고라의 폐역. 고라의 폐역을 쫓는다고 했어요. 이들은 권위를 업신여기는 교만으로 고라의 폐역의 길을 쫓는다고 그 거짓 선생들이 결국 멸망을 당했는데 고라의 폐역은 무엇을 말하는 거야? 그것은 고라는 이스라엘의 유명한 족장 중에 하나의 사람이에요. 나중에 자기 집안 속 식솔들이 좀 힘있게 쓴 사람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야 모세야 너만이 뭐 하나님 있었냐? 나도 힘 좀 모았다. 한번 붙어볼까? 하고 하나님이 세워놓은 모세의 권위를 하나님이 준 권위인지도 모르고 대항하다가 한꺼번에 한날 그냥 땅이 꺼지면서 그 모두 그냥 땅속으로 파묻힌 그 족속이 바로 고라당이에요. 이게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교만에서 오는 거예요. 교만.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가족들이 완전히 몽살되잖아요. 그냥 땅이 꺼지면서 그 안에 다 파묻혀서. 예. 야. 이들의 열매가 어떻습니까? 12절에 이들의 열매가 나오는데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는다고 했는데 교회 이 거짓 선생들이 바로 이런
이런 구약에 나오는 이 3대 이단 누구예요? 가인, 발람, 고라 이런 성향을 갖고 있는 게 그 거짓 선생들인데 이들이 지금 어떻게 하냐? 기탄 없이 우리들 안에 들어와서 같이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먹으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자꾸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과 한 무리 중에서 같이 먹는 일에 참여하고 이들은 성도들의 애찬의 암초요. 근데 사실 말해서 그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이 같이 애찬을 하는데 그들이 들어오면은 세상 말로 밥맛이 떨어지는 것이죠.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거기다가 무슨 독을 먹는 데다가 무슨 독을 뿌릴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먹는 데다가 흥분제를 집어넣든지 먹는 데다가 뭐 이상한 걸 집어넣을지도 모르는 무서운 존재들이에요. 어떤 놈인지 모르요. 근데 그들을 용납해가지고 그 먹는 데다가 같이 집어넣었으니 거기다가 이상한 약가루 집어넣어가지고 다 미쳐 돌아가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함께 먹는 일은 성도들의 간의 교제나 교회의 성찬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함께 순전한 떡, 누룩 없는 떡을 먹고 순전하게 나가야 되는데 거기다가 시큼달콤한 거 집어넣어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이 먹는 대로 사람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먹는 데다가 막 이상한 걸 집어넣는 거예요. 나 옛날에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있더라고요. 김 목사 나중에 목회할 때 그냥 아무나 강단에 세우지 마. 뭐 어디 연예인들이나 어디 은혜 받았다고 와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간증 집회 해갖고 교인들 많이 불려줄 테니까 우리 여기 이 사람 코미디언의 어떤 사람인데 이 사람 아주 은혜가 넘쳐. 그래도 그런 하나님 역사로 사람이 새 사람 됐다 하더라도 강단 내놓지 마. 강단 주지 마.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몰라. 그거 안 된다는 거지. 또 목적이 성도들 많이 불려나가겠다고 하고 어떤 뭐 성도들이 뭐 기분을 으스스 하는 거다 보면 순전한 하나님의 양식이 이제 바뀌어서 성도들이 이상하게 돼. 그냥 하나님 말씀의 순전함을 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나 강단 맺겠다가 그래서 내가 그걸 목격했어요. 아주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참 순수하신데 그 뭐 사촌 형님이 이제 은혜 받았다고 너도 거기 그 목사님인데 너도 한번 모셔라 그래서 그래요 해서 모셨대. 근데 마음에 찝찝한데 한 일주일날 부흥회하는 동안에 성도들이 싹 뒤집어졌어요. 그러면서 그 부흥사만 좋다고 그걸 다 따라가고 그 자기 교회 성도들이 절반이 나가버리고 그 부흥사 따라가고 그 목사님이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뭐야 나중에 그 따라갔던 성도들이 전부 다 피폐해졌어요. 또 다른 데 가고 병들었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남아있는 성도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그때는 어려서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게 좀 폐쇄적인 게 아니라 진리를 보수해야 돼, 지켜야 돼. 강단에 장로님 맞죠? 이게 마음대로 막 이상한 사람 쳐서 잘못 전해놓으면 우리는 교회가 작으니까 별로 그런 영향을 안 받지만 좀 큰 교회 같은 경우 강단 잘못 맡겼다가 교회 뒤집어지는 경우 많이 많아요. 이게 다 거짓 것. 그러니까 먹는 장소에다가 그들이 들어왔으니 얼마나 거기 먹는 장에다가 그들이 먹는 건 달라. 뭘 쳐놓고 뭘 쳐놓고 해가지고 하고만. 그러니까 그냥 맛없게 생긴 누룩 없는 떡만 먹던 그들에게 들어와서 야 저건 되게 맛있네 하다 보면 나도 한번 먹게. 그 먹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순전했던 그것이 이 알콩달콩한 거 먹잖아. 그러면 그게 빠져버려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 얘기. 거짓 선생들을 왜 먹는 장소에 끼어들이냐는 거예요. 다 죽는다는 거예요. 여기. 그들은 결국 어떤 거냐.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다시 말해서 결국 성도들에게 자기 몸을 드리지 않고 이거는 완전 사꾼이 되니까 걔네들은. 다 좋은 말을 하죠. 나중에는요. 끝장에 가서 어떤 결론적으로 때는요. 다 피 빨아먹고 다 빨아먹고 난 뒤에는 저들 다 버리고 지들만 다 날라버리는 사기꾼 같은 놈들이라니까. 이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니라 사탄에게 온 것들이거든요. 여기서 오늘 본문에도 자기 몸을 기르는 목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못하겠는데,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같다고 그랬어요. 그들을 표현을. 구름은 땅에 비를 내리지 못하고 바람만 불려간다면은 그는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러니까 위선적인 거죠. 위선적인 것들.
또 마지막으로는 죽고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또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냥 그 문자도 받아들여요. 뿌리가 없는 가을나무, 이거 끝난 거예요. 열매가 하나도 없어. 열매가 하나도 없는데 뿌리가 없는 가을나무면 그 나무는 이제 끝난 거예요. 그죠? 예? 그거예요. 그게 거짓 교사들이에요. 거짓 교사.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나와요. 거짓 교사의 달콤한 이야기 속에서는 열매가 없어요. 죽는 대로 가는 거예요. 멸망의 도구로 쓰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유리하는 그 별과 같다. 예? 아무리 이 세상에 반짝반짝 별이라도 한순간에 날아가는 별이라는 거야. 스타병에 걸리지 말아야 돼. 별병에. 내가 세상에서 스타가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거짓 교사들이에요. 위대한 목사가 되고 위대한 능력의 목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저를 위해서 어떤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젊었을 때 우리 김병수 목사님을 세계적인 종이 되게 하시고 훌륭한 목사가 되게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난 그때도 나는 진짜 알았어요. 나는 내가 저런 기도하면 안 되는데 주님 앞에서 발견되고 주님이 잘했다. 세상은 몰라주더라도 주님이 너 잘했다. 내 말씀 잘 전하고 살았다. 이건 족한 거죠. 성도가 많든 적든. 그리고 그 성도들이 같이 그 말씀 안에 살아야지. 그냥 자기 잘나서 스타 되는 목사들은 성도들이 불행해요. 내가 보니까. 목사님만 좋아. 성도들은 불행해요. 나 스타 안 되고 성도들만 행복하면 나는 땅바닥에 있어도 좋아. 나 스타 안 되고, 그죠? 나 높은 자리 안 올라가도 내가 이 거름이 돼서 성도들에게서 열매가 나오고, 싹이 나오고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그게 족한 거죠. 나 이거 진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어요? 우리에게 어떤 걸 보여주셨어요? 스타 되겠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일 없잖아요. 시간이 많이 가서요. 제가 시간 맞춰서 설교를 끝내겠습니다. 이 설교 원고에 맞춰서 끝내지 않고 시간 맞춰서 끝내야 되기 때문에 10시가 됐습니다. 혹시 방송으로 듣는 분들 제가 보내준 그 카톡의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유다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유다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 당시의 이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 어찌 목사된 저의 모습이 아닌가 싶을 때가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거에서 나를 건져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생명의 말씀 안에 거하도록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매일교회 성도들이 세상 허탄한 것에 이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이 시큼달콤한 이 세상적인 말씀에 마음 두지 말게 하시고 순전한 누룩 없는 떡같이 속에서는 밋밋하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내 생명을 주는 이런 무교병을 먹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매일교회에 그런 이상한 자들이 들어와서 같이 그 애찬에 참여하면서 저들이 먹는 것들을 내놓을 때 우리가 먹을 것이 아니구나 하고 가려서 그 세상 것을 먹지 않고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만 먹을 수 있는 사랑하는